장, 뭐 20장은 아까 뭐 13장의 대자뷰라고 그랬나? 12장. 12장. 예, 뭐 사실 거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다만 그래도 믿음에 의해서 의식이 좀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니까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인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죽어야 돼.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육신의 그 욕망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끝까지. 자, 그래서 이 20장은 또다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뭐 거기 보니까 네게버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류하며 그랬는데 뭐 환경이 늘 바뀌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환경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은 다 모든 게 다 복 받아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런 원망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장로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일평생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중풍이 걸려버렸어요. 중풍이 걸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몇 차례 권면을 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일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단단히 이제 저거 한 거죠. 서운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나 더 이상 안 믿겠다. 이제 더 이상 안 속을란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적이 딴 데 있으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실망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나서 실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목표점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해줄 이유가 없죠. 그쪽은 하나님이 원래 바라는 바가 아니신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그쪽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은 다듬는 역할을 오히려 하시는데 다듬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 가는 날까지 자기 짐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어쩌면 그 길이 그렇게 꼭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시면은 어려움 주시면은 사실 그거 피하려다 보면은 꼭 함정이 걸려요. 사실 이게 그냥 괜히 그랄로 가겠어요. 어떤 환경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이 뭐 섭섭하게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뭐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저쪽으로 딴 데로 가서 살랜다. 그리고 피한 거죠. 피하고 나면은 거기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어느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짐승을 하나 피해요. 뱀을 피해요. 뱀을 피하면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은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피하면 또 뭘 만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거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센 걸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부딪혀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참
뭐 이런 꼴이 다 있냐 그리고 아유 이게 못 다니겠다 그리고 딴 데 가보면은 딴 데 가면 더 해요. 더한 데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데서 싸우더라도 있는 데서 싸워야 되고요. 있는 데서 뭐든지 해야 거기서 해결이 돼야 그게 이제 한 시험이에요. 시험. 한 단계 시험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한 번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의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게 퇴보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권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그 성장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20장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시험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러면서도 또 감사한 일은요,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실수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또 나중에 가면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실수인데 그 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신앙이 결국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이 하는 일은 없어요. 다 좀 약간 내리막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또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6절 볼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다 해결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뭐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아비멜렉이 진노를 받은 셈이 됐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극명하게 더 드러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지에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 앞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빌어야 될 입장이에요. 빌어야 될 입장이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드높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잠시 내려가게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드러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왕같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요즘 이제 11장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그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은 게 아니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건 하나하나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정말 낳을 수 없는 태에서 자식까지 낳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신앙까지 가게 되냐면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의심 없이 그 자식을 바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나아가요.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갑자기 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상으로 이런 실수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변함없이 일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인간들이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이 한 게 뭐냐? 내가 한 게 뭐냐? 난 죄밖에 지은 게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난 한 것이 죄밖에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칭송하면요, 그 칭송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칫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화가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에는 화가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칭찬하는 거. 세상에서는요, 뭐 고래도 춤추게 하려고 칭찬하죠. 그거는 이용하려는 거예요. 칭찬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다 듣게 하려고. 고래 춤추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래 조종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용하려니까 칭찬하는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용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지나친 칭찬은 사실은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부터는 이제 단원이 조금 바뀝니다. 이삭의 언약 계승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낳게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됐다, 약속대로 됐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이제 이삭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6절에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내게 사실 자식을 못 낳았을 때는 웃음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드디어 웃게 하셨다. 정말 복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자, 아이가 자라고 한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거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사건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무래도 13살 위잖아요. 10살 위고, 얘는 이제 갓 태어났고, 그 이제 아마 돌잔치였나요? 돌잔치인가 뭐 그랬었는데, 이제 아마 14살이나 15살이나 됐겠죠. 그래서 됐을 때, 애기가 이제 뭐 하는 짓이 애기 하는 짓이 다 그렇죠. 애기 하는 짓이 다 철부지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러면은 이 큰애들은요, 어른들은 그거를 다 귀엽게 보죠. 근데 큰애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놀렸어요. 놀렸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누가 그랬습니까? 사라가 그 말했죠. 아브라함은 사라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내쫓게 했어요. 내쫓게 하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 복음으로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내용이다.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하갈은 육의 자손이고,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이네요, 4장.
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래요.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자녀들이 낳는데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은 사례는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 낳았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고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행위 언약과 같고요. 하나는 은혜 언약과 같죠. 하나는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는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극명하게 하나는 육체를 따라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 형이죠.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아직 애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큰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더 큰 자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어렸을 때는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 아이가 크면은 그 육체로 따라 난 자를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걸 약속을 해요.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나 아니면 알더라도 초기에는 율법을 따라 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죄 아래서 자꾸 죄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비유였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은 비유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자유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고 자유자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율법의 자녀처럼 그렇게 죄의 정죄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죄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1장 몇 절입니까? 자, 22절부터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요,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소리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 전에는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족장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나라에 뭐 작은 나라지만은 그랄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 평화조약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 맺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무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왕 대접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고 또 그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려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31절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부엘세바를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32절,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토록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부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까지 심고 이런 거 다 증표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아들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시험 내는 법은 없어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다 공부를 일단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나 안 있나 확인하는 작업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왜 가끔 보면은 왜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이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때의 시험은 거기도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까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유혹은 안 해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일깨우기 위함이고 상기시키기 위함이고 혹시 시험에는 걸릴 수는 있지요. 만약에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했더라도 다음에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뭐 합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기억하고 있나를 확인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테스트하는데 테스트가 뭐냐면은 아들 바쳐라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놓고 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우리 지하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철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시험도 못 견딥니다. 그렇죠? 시험도 못 견뎌요. 그런데 어쨌든 바치라는 거예요. 겨우 100세 줘놓고 이제 조금 한 열댓 살 이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제 클만 하니까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이나.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3일 동안이나 정말 힘겹게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그걸 지어가지고 또 보내요. 그런데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재물을 바치라는데 도대체 재물을 바치라는데 지금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없잖아 지금.
재물이 왜 우리 땔감은 가져가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아이가 한참 가다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뭐 이런 얘기하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말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게 혹시 뭐 둘러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재물이잖아 이 말은 못하잖아요. 그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이제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사실 그 말대로 된 거죠. 그 말이 뭐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제 다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불 지필 준비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종들 보고 이 이삭을 결박하라. 결박을 했어요. 결박해가지고는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마 난리 났겠죠. 그리고는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칼을 잡고 그 아들 드디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각을 떠야 되잖아. 각을. 지금 아들을 세상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칼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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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두 번 하는 말은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칼 내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뭐 하나님이 사실은 뭐 그 중심 몰랐겠어요. 알지만은 이걸로 증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걸로 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잡아서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 하셨죠. 이 물질을 가지고 이거를 로마에 바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쓸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그거는 당신 재물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재물 그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그 제물로 제사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 이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지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시는 거죠. 이 제물이 여기가 어디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가면요, 누굽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거기서 다윗이 춤추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다윗의 전을,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쉽게 말하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려질 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소개되냐면은 나홀의 후예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하나 사지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거기에 대대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의 묘실이 되어져요. 그리고 왕가들이 계속 거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중에 가면은 정말 만왕의 왕 되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함께 나중에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 안에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그 묘소에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 예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무덤, 이게 이제 지금은 사라의 무덤부터 시작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도 여기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자식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요셉이 나중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중에 400년 후에 가지고 오지요. 가져와 가지고 그 막벨라 굴에 넣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증표도 되고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서로 자기 조상들이 거기 묻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거기에 2000년간 우리 조상들이 거기 묻혀 있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묻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2000년 전부터 벌써 묻혀 있었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묻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한 땅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분쟁으로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고서 맹세를 시키고 아들을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처음 고향은 아니에요. 처음 고향은 아니지만 두 번째 고향,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종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무작정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라고 이제 듣긴 들었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런지, 거기 가서 신부감을 정말 골라올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으면은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셔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정말 기도한 그대로 한 여자가 와가지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구나 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 집에 가서 자초정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 67절 봅시다.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자연스럽게 바톤이 되는 거예요. 바톤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이삭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참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마지막 말년에 좀 추잡한 이야기. 근데 인간이요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예를 든 그런 장로님도 계셨다고 했는데 참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말년이 정말 깨끗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행복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딱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딱 세 마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했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하고 떠나면 참 좋겠는데 끝에 별로 이쁘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우리 성경이요. 부끄러운 얘기는 좀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롱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옛날에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뭐 같대요. 뭐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하지요. 네, 그걸 했는데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후처를 맞이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나중에 많이 주셨던가 봐. 그래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들이 한 명이 아니죠. 몇 명이죠? 그 한 명인가요? 어쨌든 그들이 또 자손을 낳았대요. 낳아가지고 뭐 여러 족속들을 낳았대요. 그들이 나중에 가면 왜 또 이런 자식을 왜 낳았을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약속한 자손은. 나머지들에게도 복은 다 줘요. 복은 다 주는데 약속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보면은 그 약속은 메시아 약속입니다. 결국에 가면은 이삭의 약속도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럼 결국은 한 자손만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겠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영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육적으로 말하면 육적의 자손들도 많이 낳게 되어집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열국의 아비가 되긴 해요. 열국의 아비가 되긴 하지만은 사실 언약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건 아니었다.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들을 왜 낳게 하는가?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삭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삭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그려보면은 지도가 이스라엘을 한 가운데 놓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원수 나라가 되어버려요.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중동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놓고 그림이나 한번 그려봅시다. 너무 자꾸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예. 자, 물론 이쪽은 뭐 완전히 이방 땅이라고 하고요. 이 북쪽도 이방 땅이라고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가 무대잖아요. 여기가 무대예요. 원래 이제 발상지가 여기고요.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 이쪽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애국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요. 요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딴 나라예요.
딴 나라고 이쪽에는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이쪽에 이라크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요. 뭐 이쪽에 뭐 시리아가 있고요. 이 주변에 뭐 작은 나라들이 많지요. 무수히 많지요. 많은데 이들이 전부 다 여기 자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자손들이에요. 거기에 그나마 장자 노릇한다는 데가 이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장자 노릇을 지금 한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이삭의 자손들이고요. 이삭의 자손은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요 한 나라를 놓고 모든 나라가 다 힘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계속 요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지요. 대표적인 전쟁이 그 중동 전쟁 아닙니까? 중동 그 6.1 전쟁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은 여기에 2억 명과 여기에 불과 한 100만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는 100만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300만이라는데 그 당시는 100만도 안 된 그런 사람들과 2억의 인구가 전쟁을 벌였잖아요. 네. 근데 모든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봅시다. 6절 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쪽 속에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들이 또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부강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나라를 세우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삭의 계보를 쭉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끝나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온 겁니다. 완전히 넘어와서 이삭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20절 봅시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60세가 되도록 또 자식을 못 낳습니다. 참 이 집안도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자식을 쉽게 못 낳네요. 어쨌든 60세가 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임신을 했는데 뱃속이 너무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속에 두 민족, 두 국민, 두 백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다가 아니라 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쌍둥이가 이제 난다는 얘기예요. 쌍둥이가 나는데 쌍둥이 중에 쉽게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쌍둥이 중에 어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대가 이어지고 큰 자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참 이게 무슨 소릴까 했는데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요. 큰 자는 굉장히 아주 사내답고요. 들사람이 돼요. 들사람이 됐다는 말은 몸도 아주 그냥 덥수룩하고 털이 막 덥수룩하고 막 아주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꼭 집안에서 그냥 부엌에서 엄마 곁에서 엄마 심부름이나 하고 엄마
음식 만드는데 같이 옆에서 하고 아주 곱게 잘하는 거예요. 꼭 여자애 같이. 원래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남자애 같고 하나는 여자애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남자라도 그럴 수 있고 같은 여자애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애는 에서고 작은 애는 야곱입니다. 큰 애는 늘 들판에서 살다 보니까 늘 그냥 뭐 아마 몸이 그랬었을 테고요. 작은 애는 늘 집안에서 있었으니까 늘 곱게 자랐을 텐데 한 번은 이 큰아이가 들에서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다 지금 빨리 이거 지금 뭐 팥죽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붉은 거 좀 나한테 좀 다오 그랬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안에서 음식 만든 거 좀 달라고 했어요. 야곱은 또 늘 그 옆에 있었으니까 야곱 보고 달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나한테 뭐 줄래? 내가 뭐 줄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자권을 쉽게 말하면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달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형제간에 그런 말은 농담처럼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그냥 그래 네 가져 네가 장자해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3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거 별거 아닌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가볍게 여겼다.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는 가볍게 여겼고 하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거 뭐 애들처럼 소꿉장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어른들은 도장 하나 찍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잖아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예, 다 중요하죠.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사실 큰 문제인 거죠.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26장으로 넘어갑시다. 26장까지만 합시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여기 또 데자뷰가 또 나오네요. 이건 물론 대를 이어가면서 데자뷰인데요. 근데 사람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래. 가끔 그런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자기 한 일을 딱 돌이켜보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그런 걸 느낀 데가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7을 낳았는데 7 낳을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 낳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셨냐? 자 밖에 나가서 맨날 놀고 다니셨어요. 집도 안 돌아봤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사실은 못된 짓을 한 겁니까? 좋은 모습 하나도 안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참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보면은 아버지를 닮거나 그런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의식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아주 발버둥 치겠지요. 그러나 의식 안 하는 사이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이제 9절 봅시다. 10절 봅시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하면서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그냥 내쫓은 건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또 쫓김 당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농사 짓고 뭐하고 하다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되는 게 오히려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잘 되면은 쫓겨나고 또 딴 데 가서 정착을 하면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 당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농사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제일 중요하냐면 우물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예요. 지금은 뭐 물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잘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개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인데 가는 곳마다 물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야 쫓겨가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뭘 합니까? 한참 후죠. 한참 후에 26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하면서 그때 이삭이 이제 야단칩니다. 네가 우리 미워가지고 우리 내쫓아놓고 이제 왜 왔느냐 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너들을 그렇게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미워서 내쫓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여기 아비멜렉은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 동일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아들도 바로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셔야지 같은 인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 간에 데자뷰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또 깨달을 것도 또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서로 동등 계약을 맺습니다. 전에 왜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 와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실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게 있어야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삭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34절부터는 이제 이 에서 이야기인데요. 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에서는 미운 집만 골라 합니다. 무슨 미운 집? 바로 아버지가 결혼을 어떻게 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얻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 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뭘 합니까? 그 이웃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에서의 큰 죄 중에 하나는요. 지난번 아까 왜 팥죽도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것도 그 진리의 가치를 몰랐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잘못이라면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나중에 그 이삭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하셔요. 말라기에 가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버리고 또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유는요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에서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뜻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집만 골라서 했어요. 지금 여기 결혼도 아주 싫어하는 집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 근심이 되었다. 아니 뭐 저들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부모가 근심을 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약속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는 그 약속을 모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유훈도 안 받아들이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죄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거는 다 풍요롭습니다. 다른 건 다 풍요로운데 지금은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가라는 시대예요. 지식은 많아요. 세상의 지식, 이 세상 지식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요즘은요, 애기들도 이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은 뭐 너무 넘쳐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진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모른다는 것이 큰 화근이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건 다 알아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런 귀한 자리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 많은 양을 또 살펴보느라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들려주셨으리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또 왕처럼 대우했듯이 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 또 이렇게 왕처럼 대접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